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기쁨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대표해서 이구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배의 간절함, 성도 간의 신교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의 행동까지 제약받으며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1945년 대구신앙교회가 창립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쉼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단에 모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된 자리를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를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제 삶의 풍성함을 다하시고
지나침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의한 길에 섬으로 책망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곽순기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막중한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 충실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준비하신 찬양을 주의 정성껏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회중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손길마다 큰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엄한 산길 어르신 예수 어른마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조정에 온라인으로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 옆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대구신암교회의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로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지난 7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제약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사부 예배를요
청장년연합으로 오전에 드리는 1부, 2부, 3부와 똑같은 전통 예배 방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오전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12시 50분부터 드려지는 4부 예배에 나오시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모든 1, 2, 3, 4부 예배는 전통 예배 형식으로 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내일은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10월을 시작하면서 월삭 기도회 드리는데요. 새로운 한 달 기도로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한글날 공휴일이지만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주보 간지로 나눠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119 경건생활 캠페인을 오늘부터 시행을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하시는 분들이 부족하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7월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헌혈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가운데 10월 18일이 시간이 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혈차가 오기로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60명 이상이 참여해야만 헌혈차가 올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헌혈을 할 수 있나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보 한번 사이에 보시면요, 헌혈 자격 조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나이, 그리고 체중, 또 헌혈 간격, 헌혈 횟수 참고로 보시고, 또 그 외에 필요한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몸의 상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자세한 게 좀 보시라고 아예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 선안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건강이 허락되시고 헌혈이 가능하신 분은 오늘부터 다음 주 11일까지 사무실로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60명을 저희가 모으면 이번에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또 생기고는 있던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좋은 일 또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또 귀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신암 7구역 김혜옥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유선자 성도님께서 지난 9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3교구 효신 2구역에 백영수 집사님이 부친 되시고 백기자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백낙진 성도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고요. 발인 예배는 화요일 날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빈소가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 302호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공고에 따라서 지금 1.5m에서 2m 간격으로 여러분 지금 앉고 계시는데요. 본당이 찼을 경우는 중예배실로, 그 다음 푸른 초장으로, 친교실 순으로 앉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헌금은 중예배실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전실에 오셔서 전실에서 헌금하시고 예배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요. 푸른 초장과 그리고 친교실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속실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총회 방역 봉사단이 있습니다. 석상철 장로님 팀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또 우리 집사님들이 봉사하시는 또 귀한 또 방역 봉사팀인데요. 오늘 교회 전체 방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비치는 장면을 보면 정중앙에 1번 지금 이렇게 화면에 안 잡히는데 1번 카메라가 좀 이상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2번 측면 카메라만 지금 보이는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불편하셔도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항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상한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상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한혜경 집사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상을 영성 훈련의 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두 분 이상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4일 영신대에서 있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성과 목회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첫 시간에는 유재경 교수님이 플라톤의 코라의 관점에서 본 성 안토니 생애에 나타난 공간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후 3세기에 살았던 사막의 수도사의 아버지 안토니우스는 수도원과 사막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련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성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마을에서 떨어진 공동묘지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막에 홀로 들어가서 아주 고독한 가운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성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막에서 고독하게 기도할 때에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밤이 되자 귀신들은 온 세상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것 같은 굉장한 소음을 냈다. 마귀들은 짐승들과 파충류의 모양으로 변하여 무덤의 사방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귀는 환영과 환상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안토니를 유혹하였고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안토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줄기 빛이 강하게 그에게 비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졌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은 제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안토니야, 나는 여기에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렇습니다. 그가 사막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그는 홀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안토니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안토니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식을 화려하게 마친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은 신혼생활의 단꿈에 젖어서 한동안 아주 행복한 사랑의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후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갈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피곤한 몸으로 신부의 방문을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그때 신부가 무슨 이유인지 바로 열어주지 않고요, 뜸을 들였어요. 그러자 신랑이 마음이 상하여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뒤늦게 방에서 나온 신부는 신랑을 찾아서 밤중에 돌아다니다가 성 안을 경비하는 순찰자들을 만나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들은 밤중에 통행금지 규칙을 어기고 돌아다니는 그녀를 마치 실성한 여자처럼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를 버리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고 또 몸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심지어 그녀가 자신의 겉옷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신랑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남편 솔로몬이 밤을 지새워서 먼 길을 달려와서 애정 어린 말로 문을 열어다오 간청을 합니다. 머리에는 밤 이슬을 잔뜩 맞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시면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옷을 다시 입는 것과 씻은 발에 먼지를 묻히는 것이 귀찮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잠자리에 누웠는데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가서 강의를 오랜 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술람미 여인과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잠시 수고하는 것을 귀찮게 여긴 이 신부의 이기심에 신랑이 상처를 받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게으름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신부는 돕는 배필로서 마땅히 신랑을 부지런히 도와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신랑이 먼 길을 갔다 왔을 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신랑이 왔을 때 반갑게 뛰어나가서 맞이해주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마땅한 신부의 도리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차가운 밤미스를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어줄 정도로 게을렀습니다. 이 모습에 실망한 신랑이 떠나버린 거예요. 셋째로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언제나 늘 함께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둘이 떨어져 있다 보면요,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 작은 여우 같은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게으름과 이기심에 빠졌던 그 시점을 보면 신랑이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신부로서 가정에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게으름 속에 빠져서 이기심에 빠져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을 보시면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애틋한 마음, 여인 시절에 그 설레이던 마음,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게으름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평범한 시골 처녀인 자기를 일국의 왕후로 삼아준 그 솔로몬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맞서 싸웠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아주 깊은 영성을 지니신 분인데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절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그분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레바논의 그 시골의 그 무명 시골 처녀를 일국의 왕후로 삼아줬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술람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함께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가정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예배가 약화되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코로나의 감염을 두려워해서 아무리 교회에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소독을 열심히 해도 왠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성도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처음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복장도 정성껏 갖추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성전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편안한 가운데 부담 없이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이 영상 예배도 좋구나라고 인식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돼도 안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특별히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9월 21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12년째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분이 소개됐습니다. 광교 장로교회 한재술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2008년 10월 11일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요, 가정 예배를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녀들과 드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또 미래에 태어날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있게 나누다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자라고 두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가정 예배를 배웠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가정의 모습을 배웠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습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도 무사히 보내고요, 결혼 후에 좋은 가정 예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정이 점점 영적인 분위기가 잘 잡혀가고 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에는 가정 예배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인터뷰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저희 가정의 예배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코로나가 없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일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을 영성훈련의 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제단을 쌓았다. 무슨 말이냐?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디모데의 외조모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가정에서 어린 디모데를요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성장해서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과 가정에서 영성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가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만 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영신대 목회자 세미나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영성신학을 가르치시고 지금 모색골 교회에서 공동으로 목회하시는 유혜령 목사님이 오셔서 일상의 삶을 영성생활로 만들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코로나 이후에 나타날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비대면 문화의 일상화. 둘째, 교회 영향력 약화. 셋째, 홀로라는 삶에 익숙해져가는 풍토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가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끌고 가는 교회, 또 성도들이 군중 속에서 홀로 하나라고 느끼는 것이 많았던 교회였다면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키우고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이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됩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를 아십니까?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뿌리다, 퍼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개념이 확장됩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보이죠. 흩어졌다, 그리고 나그네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그동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강조했더라면 이제 앞으로는요, 모이는 교회도 강조해야 되지만 균형 있게 흩어지는 교회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 겨울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에는 각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을 소중한 영성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술람미 여인이요, 신랑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일상의 삶에서 신부의 자세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가정 속에는 없었어요. 아니,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뜸을 들이다가 결국은 신랑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일상을 영성훈련의 장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상을 영성훈련의 장으로.
이제 설교의 적용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영성훈련의 장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간지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119 경건생활 캠페인 한번 꺼내보십시오. 이 캠페인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89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긴급 전화번호 있죠? 119. 그것에 착안해서요, 하루 매일 1회 성경 한 장을 읽고 9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9분 이상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매일 읽는 성경 범위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음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 장씩 읽는 것입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가 막히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몇 장인 줄 아세요? 힌트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89일 남았어요. 몇 장일까요? 89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장씩 읽으면 요한복음 21장까지 12월 31일 딱 맞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령을 말씀드리면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요, 여러분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먼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날 해당되는 복음서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다 그날 범위가 나와요. 한 장만 읽으시면 한 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한 장을 읽으시고 또 필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쓰세요. 쓰신 것도 좋아요. 필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필경대에 이 필사 용지를 많이 여유 있게 갖다 놨습니다. 원하신 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컴퓨터 자판으로 치시는 게 편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요. A4 용지 그렇게 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읽기가 끝나면 이제 9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9가지 기도 제목이 자세히 나와요. 전 세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한국교회, 대구신암교회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그 다음에 마지막 각자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순서 따라 기도하다 보면요 9분이라는 시간을 훌쩍 지나갑니다. 최소 9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입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그리고 9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9분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이 성경을 본문을 읽고 같이 9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먼저 9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시고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혹은 출근하셔서 그날 해당되는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다 읽으신 다음에 이 뒤에 보면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 사선으로 다 표시를 하시고요, 연말까지 다 하신 분은 여기에다 이름을 쓰셔서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또 필사하신 분도 있죠. 필사하신 분들 다 그동안 정성껏 쓰거나 친 것을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표지도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제본해서 여러분께 선물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으면 함께 동참하는 거로 아이들도 참여자의 아이에게 이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은 어른들만 하면 안 돼요. 자녀들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오실 때 어떻게 예배드리나 속상해 하실 때 있죠. 성도들끼리 교제하지 못하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낙담할 때가 있죠. 여러분 탄식만 하면 안 되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안입니다.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구역에서는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은혜의 단톡방. 요즘 카톡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역원들끼리 아침마다 묵상한 말씀을 서로 올리고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짧은 간증도 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요 죽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하여서 이 12월 31일까지 요한복음 20일간까지 다 읽어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119 경건생활 캠페인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범위 마태복음 1장을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는데, 자,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을 읽으시는 겁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아사를 낳고 엘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 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캠페인 1일차에 다 참여하셨어요. 자, 볼펜 가지신 분은 오늘 날짜 이렇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표시하세요. 여러분 훌륭한 성적으로 1일차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마태복음 2장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일상과 가정에서 우리의 영성 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성공회 사제이면서 대학 캠퍼스 사역자로 활동한 티스 해리스 워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침대 정리를 하면서 세례와 예전을 생각했고 남은 음식을 먹으며 말씀과 성례전을 묵상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친구와 통화하면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공동체를 경험했고 운전 중 교통체증을 버티면서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을 떠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코람데오 신앙인 것입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기도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기도를 2배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이기심과 게으름에 빠지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예배의 자리를 게을리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져 갈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도 강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영성훈련의 장으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는 이 코로나 시대, 대안을 찾아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영성훈련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때로 성전에 오지 못할지라도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만나게 하소서. 술람미 여인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신암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119 경건훈련, 경건생활 캠페인이 은혜 중에 잘 진행돼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일상을 영성훈련의 장으로 삼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술람미 여인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신랑을 준비하는 아버지, 신랑 만남을 준비하는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가져서 언제 신랑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나 늘 깨어서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시작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119 경건 생활 캠페인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셔서 이 89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코로나를 극복하여 이기는 아버지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서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함께 자녀들과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명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신앙교회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도록, 또 자녀와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이러한 간절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각 나라마다 아버지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일용직에 거하시는 분들도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기를 슬기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아버지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집 본론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의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며 75년 동안 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그 사업의 자리, 그 일터를 주여 지켜주시옵시며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갔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마음과 학교에 가서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영성훈련을 회복하여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별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